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선은 매우 참담하고 암울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가 보았으나 괴로움만 더할 뿐 의사들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돈만 가져갈 뿐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피는 그칠 줄 모르고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당시 혈루증이란 병은 매우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는데 레위기에 보면 몸에서 액체가 흐르는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여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스스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며 동시에 그 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과 종교적 배척의 대상이 되는 매우 심각한 절망의 상태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병은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져서 날로 고통이 심해질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일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무려 12년입니다. 또 언제 나을지도 알 수 없고 평생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울까요? 문제는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병과 다름없는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수많은 세월을 몸과 마음 바쳐 살아온 시간이 다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을 가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을 통해 다름 아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치료자, 그 치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할 뿐 정작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지 않는 이 황량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붙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쓸쓸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흐르듯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가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슬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절망과 두려움으로 울부짖게 하는지 그것의 핵심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더 이상 흘러나가버리는 것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새어나가는 것을 멈추어 주실 것입니다. 가져가기만 할 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세상의 헛된 치료자 찾아 헤매는 삶을 멈추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생각했고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고 28절에 보면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행동하기를 2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은 듣고 생각하여 행동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은 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라도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듣고 흘려버릴 수 있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서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깊이 새기며 그 소문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책만 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스마트폰 앱, 또 영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려는 많은 노력과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이라도 그저 저 멀리 흩어져 있는 먼지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허공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여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나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로 혹은 설화 속의 신화나 전설처럼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 여인은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생각이 혹시 이러한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흩뿌려진 먼지처럼 여겨지는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시어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12년 동안 고생하며 괴로움을 받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그동안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다 허비했고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또 다른 치료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도 안 되겠지. 이제 더는 잃을 것도 없는데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는 절망의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절망 속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았지요. 오히려 수없이 많은 절망의 내용 속에서 작은 희망을 기어코 발견해냈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그 치료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거라고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한 대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뻗었고 그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게 되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가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고통이 아무리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어 괴롭혔을지라도 다시 고개를 들고 예수라는 이름의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작은 희망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결국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허다한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고 뒤에서 밀고 애워싸며 매우 분주하고 소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현대 용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강한 힘과 권능이 예수님에게서 그녀에게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아셨다는 것이지요.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끌고 당기고 손을 대고 붙잡기도 했을 텐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나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에너지는 얼마나 강하고 충만해야 할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 온몸에 아무런 에너지도 남지 않아 있을 그녀에게 그녀를 다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나 강력해야 하겠습니까? 그 강력하고도 충만한 에너지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녀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살아난 반면 예수님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셔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식을 키웁니다. 생명을 바쳐야만 다른 생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온통 가져간 그녀에게 예수님은 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마음으로 손을 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병만 고침받고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 여인이었으니 사람들 앞에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또한 부정한 여인이 당시 랍비를 만지는 것은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을 때 무척 무서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무엇을 가져갈 줄은 알지만 무언가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다 가져가고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한 이 능력의 주인은 대체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또 얼마나 책망하려고 그녀를 불러 세우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도 매우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닐까요? 33절에 보면 여자가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그녀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르게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움이 담겨 있는 호칭인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제서야 여인은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믿음으로 나아간 작고 연약한 한 여인에게 딸아 부르시며 품어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동안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으며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절망적이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발견하시며 그녀를 소중히 여겨주시며 그녀에게로 빠져나간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을 바쳐 그녀에게 생명을 주려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녀가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세상 누구도 그녀에게 평안을 선포하지 않았고 또 감히 평안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고 또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셨으며 그녀가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 부르시며 평안 주시기 원하심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라곤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현실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원하시며 나의 건강을 바라시고 나의 행복을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나에게 따라 부르시며 나의 괴로움을 치유하시며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이시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만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나의 평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으실지라도 나의 건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예수님처럼 느껴지실지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과 행복에 관심이 있을까 의심이 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결국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흘러오게 하는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왜 여인을 굳이 불러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요.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고 가시면 될 일 아닙니까? 굳이 불러 세우면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처럼 서 있어야 되고 그들 앞에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과거와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굳이 불러 세우셔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음을 드러내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녀의 수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얼마 전 싱어게인 2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디션 경연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수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가수는 20여 년 전에 매우 유명한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데 그때 너무도 유명했던 그 노래를 쉼없이 부르고 다니다가 성대 결절이 왔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노래를 할 수 없어서 벌써 20년 넘게 세월이 흘렀고 가수에게 있어서 성대 결절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현실이었을까요? 게다가 이제 그의 나이는 이미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대 결절이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무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한 가수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목소리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아는 노래를 부른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20여 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둔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수는 중간에 노래를 멈추거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노래를 다 마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도 눈물을 흘렸고 또 저 또한 동시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참가자나 시청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모습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20년 동안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이제 더 이상 음악의 세계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확인받는 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쓸모없을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노래를 소중히 여기고 온 힘을 다해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견고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만을 보이고 싶어 하지요. 실패한 경험, 초라한 모습, 가진 것 없는 삶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라는 두려움으로 자꾸만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그것을 드러내어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들, 딸이 잘 되지 않는 모습으로 상처받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드러내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설 때 그때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사람으로서 서는 것 아닐까요? 돈이 구원이 아니고 건강만이 구원이 아니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도 내게 주신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보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펼쳐 보이실 구원과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바로 이것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굳이 부끄러운 자리에 세우시고 이미 나은 병을 언급하시며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딸인지 기억하게 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랜 고통과 그 속에서 만난 수많은 실망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 삶에 대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된,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여져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녀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괴로웠던 과거의 경험이나 다 허비하고 잃어버린 현재로 인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수치와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고 그 생명의 에너지로 평안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며 평안과 건강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안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며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온전히 감싸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오직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